예, 저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예배에서 시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정말 일주일 동안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 열어주세요. 내 방해하는 모든 강체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벗겨지게 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의 빛 찬양 드리겠습니다. 온 땅을 덮고 만민을 가리운 어둠의 세상 문화와 사탄 흑암의 길들여져 나를 잃어버린 사람들 손은 그 주인을 알고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사람은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빛을 가진 자여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상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영광의 빛을 비추어라. 예수가 길이다. 그대가 찾는 진리요 생명이니 세상의 빛으로 오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라. 하나님 없이 높아진 지식이 생명의 빛을 가리고 사탄의 함정과 틀과 올무에 묶여 신음하는 영혼들 아픔인 줄도 재앙인 줄도 모르고 거짓을 진리처럼 포장하고 진리가 버려지는 세상 아무도 못 보고 못 가고 치유할 수 없는 그곳 버려지고 소외된 저곳을 향하여 크게 외치어라. 예수가 길이다. 그대가 찾는 진리요 생명이니 세상의 빛으로 오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라. 아멘. 저희 다음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저희가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저희 기도하심으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0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양드립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강민덕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공간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강단을 통해 정확한 복음을 듣고 언약을 성취하는 가정에 있게 하심을 알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복음으로 치유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거제 지역에 흑암 막는 망대를 세우는 역사에 쓰임받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의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강단에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오력을 주시옵고 정확한 복음 언약 선포하게 힘을 주시옵소서.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강단 메시지 제목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의 하나님. 제가 띄어쓰기를 할게요. 우리가 그냥 엘로힘이 아니라 엘로힘, 엘로힘이. 예. 우리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입니다. 당신은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은 무슨 교를 믿습니까? 우리가 불신자들은 당신은 무슨 교를 믿노?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냐, 기독교냐, 이런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이 말이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누가 우리에게 당신은 무슨 교를 믿느냐? 이렇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다민족들도 함께 예배 드리잖아요. 또 여기 이제 우즈베키스탄, 또 우리 또 스리랑카, 우리 친구들도 있고, 여기 이제 237이 모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는 있어야 될 게, 우리가 무슨 교를 믿느냐를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정확하게 말하면 기독교가 아니라 우리는 개신교예요, 개신교. 기독교는 이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해요. 천주교, 동방정교회, 그리고 개신교,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이 셋을 합쳐서 우리들 기독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교는 기독교가 아니라, 틀린 건 아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개신교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의 경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기독교의 뿌리를 가톨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 또한 잘못된 지식이에요. 기독교의 뿌리는 가톨릭이 아니라 유대교입니다. 뿌리를 말하자면 유대교예요. 네,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70인을 세우고 그래서 또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이제 모인 것을 시작으로 훗날에 이제 후손들이 초대교회라고 부르지 않았죠. 당시엔 훗날에 우리 후대들이 초대교회라고 불렀지만 당시에는 교회라는 명칭이 없었죠.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자 이렇게 불렸죠.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를 따르는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AD 313년 AD 313년 맞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그런데 이제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타락을 시작하게 되었고 초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복음의 순수성이 약화되기 시작되었죠. 결국 중세 교회에 가서는 죽어서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죽은 조상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부적을 갖다 쓰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죽은 너희 조상들이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다. 그 면죄부죠. 그 면죄부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교리까지 등장하게 되었죠. 이에 당시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가 이제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뿌리는 이 가톨릭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유대교입니다. 개신교를 영어로 뭐라고 말하냐면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고 보편적으로 이렇게 리폼드 처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글로 말하면 리폼드 처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원래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자라는 의미가 리폼드 처치라는 말이죠. 이게 개신교예요. 예수를 따르는 12 제자들로 인해 가지고 이 지구상에 첫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12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비밀을 현장에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비밀을 현장에 막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교회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 교회가 원래의 모습, 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 말씀을 기초한 말씀을 기초한 이 신비를 회복해야 합니다. 신비를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우리 PPT로 말씀을 같이 확인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에 보면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정말로 여기서 말한 것처럼 신비하지 않습니까?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 그리고 14절 말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생명의 빛이라 말을 하고요. 이 생명의 빛 대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떻게 해요? 어둠이 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초한 신비란 이 말씀을 기초한 신비란 다른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데 성경 말씀을 내가 묵상할 때 읽을 때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받고 있습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살아서 내게 천명으로 소명으로 내게 사명으로 이 나의 영적 상태에 빛이 비춰지는 것 이것이 말씀을 기초로 한 신비입니다.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회복이라는 천명과 그리고 복음이 한 세대를 지나지 못했던 교회사 속에서 우리가 사실 성경사를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공부해 보면 복음이 한 세대를 지나는 경우가 없었어요. 정말 이 복음이 한 세대를 지나지 못했던 이 교회사 속에서 특별히 이 시대에 나를 남은 자 그리고 또 제자 남기고 가는 남길 자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이 남을 자, 남길 자로 부르셨다는 이 소명을 나의 신앙으로 붙잡게 될 때 전도와 세계복음화 237이라는 단어가 나의 사명으로 나의 영적 상태 속에 담기는 것 이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내 영적 상태에 빛이 비친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셨고 이 말씀에는 생명의 빛이 있고 이 생명의 빛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말 우리가 이 신비가 내 영적 상태에 비춰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하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것도 많이 은혜 속에서 붙잡아야 되겠지만 특별히 천명, 소명, 사명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와 그리고 부르심의 비밀과 또 부르심의 사명 이런 것들을 내 영적 상태에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우리가 또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가 원래의 모습으로 교회가 원래의 모습으로 이 의미를 쓴 이유는 서론 부분에 제가 말씀 우리가 나눴죠. 우리가 단순히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독교는 천주교 그리고 동방정교회 그리고 또 우리 개신교 합쳐서 기독교라고 그래요. 우리는 개신교라고 그래요. 개신교 리폼드 처치 이 말이 뭐냐면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원래의 모습을. 그런데 교회사에서 보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천주교는 큰 집이고 기독교는 작은 집이고 우리 개신교는 작은 집이고 이 말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정말 유대교에서 빠져나온 예수를 따르는 자들
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 AD 113년에는 기독교가 우리 개신교 예수를 따르는 자 그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었는데 이 국교화가 되면서 복음이 변질되어 가지고 동방종교에 심지어는 중세교회에 가서는 천주교 같은 말도 안 되는 이론들이 나오게 되었죠. 우리는 그래서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말씀을 기초로 한 신비가 내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가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의 비밀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비밀이란 무엇입니까? 교회의 비밀이란 후에 일어날 일과 또 반드시 일어날 일, 후에 일어나게 될 일과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일, 이것이 교회의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후에 일어나게 될 일과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일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충만한 수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이미 계획하셨던 영혼 구원, 이 영혼 구원 이것이 후에 일어나게 될 일과 또 반드시 일어나게 될 교회의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하고 선교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하고 우리가 왜 선교해야 합니까? 흑암에 갇히고 포로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함으로 리폼드 처치, 원래 인간을 회복하도록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2장 7절에 보면 이사야서 42장 7절에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흑암에 갇히고 포로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함으로 또 원래 인간을 회복하도록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내기 위해서는 먼저 내게 이 내적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내적 증거란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지, 왜 인간은 숨은 문제 속에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영적인 사실과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과 이 복음의 비밀이 말씀과 현장을 통해서 내게 빛으로 조명되어지는 것, 내게 조명되어지는 것, 이것이 내적 증거입니다. 저는 눈 멀고 흑암에 앉아 있을 때,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오기 이전에 눈 멀고 흑암에 앉아 있을 때가 있었잖아요. 저도 뭐 눈 멀고 흑암에 앉아 있을 때는 몰랐지만 원래 인간을 이렇게 딱 회복하고 나니까 참 감사한 것이, 예전에는 원망과 슬픔이든 그 가정 현장이 복음을 알고부터는 영적 사실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영적 재산이 되었거든요. 가정과 가문에서부터 오는 그 문제들이 예전에는 제가 눈 멀고 흑암에 앉아 있을 때는 몰랐지만 복음을 알고부터는
이게 영적인 사실로 보여지니까 이것이 내게 영적 재산이 되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면서 왜 하나님은 내한테 예전에 이런 업을 줬을까? 나도 주일만큼은 은혜 받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있고 싶은데 오후에는 또 일을 나가야 돼. 안 나가면은 막 앉아있는 교회에 있는 자체가 또 불안해지고. 그때는 신앙이 그랬어요. 사람 돈벌레처럼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줘가지고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 드리지도 못하게 하고 지가 안 드려놓고 혼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부터는 그 업을 통해서 교회에서 말하는 현장이라 우리가 현장 말하잖아요. 교회에서 말하는 현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면서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저의 우리가 왜 종잣돈 그러잖아요. 영적 종잣돈, 영적 재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계성장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경계성장은 정상인과 정신지체, 상급 이 사이에 있는 사람을 경계성장이라고 합니다. 이 경계성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차라리 상급이라도 됐으면 혜택이라도 받지. 이거는 뭐 아무 혜택도 없고 막 속상해 죽겠다. 좀 어느 정도 이해는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런 영적 경계성 장애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기초로 한 신비가 내게 있어야 되고, 교회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그 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 전도와 선교라는 게, 237이라는 게, 영혼 구원이라는 게. 그리고 교회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했지만, 우리가 영적 경계성, 이 영적 경계성 장애를 넘어서야 합니다. 나방이라는 곤충이 있죠. 나방 알죠? 이 나방은 시력이 거의 없대요. 나방은. 그래서 이 나방은 불빛을 보면 그냥 막 몸이 먼저 반응해가지고 불에 그냥 막 뛰어 들어간대요. 그래서 우리가 막 작은 형광등 불빛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막 나방들이 그냥 들어와서 따닥 하면서 죽잖아요. 이 나방은 시력이 거의 없대요. 그래서 불빛을 보면 그냥 뛰어 들어간대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먼저 뭐가 반응을 합니까?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말씀을 기초한 내 신앙이 반응을 합니까? 아니면 내 몸이 먼저 반응을 합니까? 내 브레인, 뇌가 먼저 반응을 합니까?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요, 몸이, 내 육신이 먼저 반응하면서 우리도 불에 뛰어들어가요, 나방처럼. 경계성 장애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제로만 보는 것을 가지고 경계성 장애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 사실과 비밀을 아는 이 내적 정근을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영적 경계성 장애를 뛰어넘게 되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멀쩡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상 저를 비롯해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를 비롯한 많은 성도들이 왜 영적 경계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오늘 이 답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영적 경계성 장애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이 영적인 경계성 장애 때문에 말씀에 기초한 신비가 문제를 만나면 말씀이 먼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이 먼저 반응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쉽게 부르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이름을 쉽게 부르지만 사실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 이것을 몰라요. 하나님 이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경계성 장애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방처럼 문제만 생기면 따닥 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이름을 사용했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죠. 옛날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불렀을 때 어떻게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그 이름을 사용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하나의 신이라고 하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은요, 엘로힘입니다. 오늘 제목이죠.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복수형으로 엘이라는 단어가, 이 엘이라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예요. 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엘이라 할 때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이름, 그 이름을 영어로 표현하면 이게요. To be in front of. To be in front of. 맞죠? To be in front of예요. 이게 해석하면 뭔 줄 알겠어요? 정보 랩런트? To be in front of. 나보다 앞서 계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의 신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불렀거든요. 그 엘로힘이라는 단어에는 그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to be in front of. 즉, 나의 생각, 나의 문제, 나의 병, 나의 무너짐 이전에 나보다 앞서 계시는 분, 내 앞에서 먼저 계시는 분이라는 의미로 내 문제보다 앞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존재, 그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에 와서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3절, 34절에서 뭐라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거 표기가 잘못된 거 아닙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지, 이게 아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가 아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순이, 영이, 철이가 아니라 내일이가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내일은요, 내일이가 누구냐면 시간의 주체자를 말하는 겁니다. 시간의 주체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나보다 앞서 계시는 분. 나의 생각, 나의 문제, 나의 현실, 나의 무너짐 이전에 내 앞에 먼저 계시는 분. 그래서 내 문제보다 앞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언약을 붙잡고 정말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면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 속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번 주간 이렇게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앞으로 세워질 교회의 표를 뭘로 하자면 매년 바뀔 수도 있겠지만 고정적으로 우리가 평생의 기도 제목 있잖아요.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평생의 기도 제목 있잖아요. To be in front of 이거 하고 싶어요. 엘로힘의 하나님, 나보다 앞서 행하시고 나보다 앞서 존재하시고 내 앞에 먼저 행하시고 우리가 문제와 사건 앞에서 먼저 불에 뛰어들 것이 아니라 나방처럼 따닥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하나님. 저도 이 거제 지역에 어제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제 포럼을 듣고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이 거제 지역에 하나님이 딱 세팅해 놓은 사람 같다 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잖아요. 맞거든요. 나보다 앞서 행하셨던 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거제해서 버림받은 겁니까? 쫓겨난 겁니까? 뭡니까? 나는 하나교회에서 평생 사역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뭡니까? 와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내 앞서 행하셨고 내 앞에 이미 걸어가고 계시고 문제와 사건과 현실 앞에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하나님.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전도와 선교를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뭐예요? 영혼 구원, 전도와 선교, 이것 때문이에요. 흑암에 앉아있는 자들을 감방에서 나오게 하고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 엘로힘의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모르고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어떤 나방처럼 따다, 오늘도 따다, 매일 따다, 매시 따다, 매사에 따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과는 상관없는 풍요의 복을 우리는 비는 이런 만몬신앙 있죠. 풍요의 복을 비는 만몬신앙. 이런 것에 길들여진 영적 경계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결과 교회가요, 우리 개신교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인지 개신교인지 천주교인지 2, 3셀 나가봐요. 이게 기독교인지 이게 천주교인지 분간도 안 돼요. 우리는 기독교, 정확하게 말하면 천주교, 기독교, 동방정교회, 천주교, 개신교, 묶어서 말하는 기독교. 우리는 이제 기독교라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리폼드 처치, 원래 것을 회복하는 개신교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을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남은 자, 또 남길 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감정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감사를 감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는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우리는 감사는요, 내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복음을 붙잡을 때 우리의 인생은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감사는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내가 그래도 복음을 붙잡을 때 여기에서 감사의 삶이 나오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자칫 기복신앙, 만몬신앙에 길들여진 그런 감사가 아니라 to be in front of, 나보다 먼저 계시며 나보다 앞서 계시며 내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 나의 문제, 나의 현실, 나의 무너짐, 그 이전에 엘로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리폼더 처치, 우리는 개신교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로 인해서 로마가 정복되고, 그래서 세계 복음화가 당대에 일어났지만 또 몇 세대를 지나지 못해 이 복음이 동방종교회와 같은, 또 천주교와 같은 타락으로, 변질로 이어졌습니다. 특별히 중세교회 시도에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리폼드 처치, 우리 개신교 교인을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부르심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가 이 본래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을 기초한 신앙, 이 속에 내가 뿌리 내려져서 천명, 소명, 사명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후회도 있었고 앞으로도 반드시 일어날 영혼 구원, 그 일을 해 나가기 위해서 먼저 내게 내적 증거, 복음의 비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영적 경계성 장애에 걸려서 나방처럼 따닥 하는 게 아니라 매일 따닥, 매시 따닥, 매사 따닥 하는 것이 아니라 to be in front of, 나보다 먼저 계시며 나보다 앞서 계시며 내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정말 내 감정이 아니라 내 믿음의 고백으로, 환경이 아니라 복음을 붙잡음으로 전도자의 삶을,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또 내 감정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도 to be in front of, 나보다 먼저 계시고 나보다 앞서 계시고 내 길을 인도하고 예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이번 한 주간도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걸어갈 때,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이 지역에 세 가지 뜰이 있는, 금토일 시대가 있는 묵상운동을 펼쳐나갈 귀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 또 인도받아 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이를 위해 또 빛의 경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경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497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르세 노래. 옛부터 전한 이 말씀뿐일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만유의 주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기독교, 개신교, 리폼드 처치, 로마 국교화 이런 역사 속에서 나와 우리의 모습을 봄으로 이런 영적 경계성 장애에서 빠져나와서 엘로힘 하나님을 따라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과 후대와 업 위에 예비된 제자와 세워질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